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에 확신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기도 응답에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오늘 이 밤에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스라엘의 일곱 번째 왕이 바로 아합입니다. 아합이 이제 이스라엘 왕국 가운데 북이스라엘 왕국 가운데 등장하는 것이 16장 29절 부분입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아합이라는 왕이 아내 이세벨과 더불어서 우상 숭배 운동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강력하게 펼쳐갔습니다. 그래서 아세라상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 북이스라엘 가운데 가득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일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17장 1절에 보니까 그때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이스라엘 가운데 비를 내려주시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 기간이 3년 6개월입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이제 실제로 가뭄이 오게 되니까 아합이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난리를 칩니다. 그 가운데 이제 시돈 이방 땅 가운데 가서 몸을 의탁하는 일들이 일어났다가 우리 18장 첫 머리 부분에 1절에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그러니까 엘리야에게 말씀이 임하기 전까지는 가뭄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은 우리 인생에 해갈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우리 인생에 가뭄이 끝나고 재앙이 끝나고 문제가 끝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해방과 그리고 풍년을 향한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필 임한 그 말씀이 뭐냐면 이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자들과 대결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이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과 함께 더불어서 이제 엘리야가 영적인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겨서 불의 전쟁, 하늘로부터 불이 임하는, 제단 위에 불이 임하게 하는 신이 진짜 신이다, 바알이겠느냐, 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겠느냐, 그 영적 전쟁의 대결 가운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 주셨습니다. 이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자들은 열심히 아침부터 점심 때까지 난리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추면서 몸을 상해 가면서 그렇게 부르짖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알은 아무 응답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이제 그 제단 위에다가 물까지 붓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였는데 하늘로부터 불이 임하였고 그 불이 떨어져서 불과 나무와 흙과 그리고 물까지도 다 태워버리는 기적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 일로 말미암아서 우상 숭배자들을 이제 참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엘리야에게 약속하셨지만 실제적으로 아직까지 비가 내리지 않은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 있었고 그래서 온 땅이 말랐습니다. 식물들은 파리해져 가고 그리고 이 모든 못들도, 연못들도 물을 저장하는 곳도 시내도 다 말라 비틀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비극 가운데 이스라엘이 있으니까 이제 실제로 비가 내려야 되는 일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40절에 바알 선지자들을 잡아서 죽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엘리야가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큰 비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아니에요. 아직 본문을 읽어보면
빗소리가 아직도 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는 엘리야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비의 소리를 이미 듣고 있는 것입니다. 왜 아합에게 먹고 마시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아합이요, 아침부터 이 점심시간 훨씬 더 지나서 이 하나님께서 제단에 불을 내리시기까지 금식했다는 거예요. 물도 마시지 않는 금식을 아합이 했다는 것이죠. 아합은 누구 편입니까? 바알과 아세라의 편에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편에 있으면서 아침부터 점심 때까지 계속해서 그들 이 우상 숭배자들이 제사할 때에 그 노래 부르고 소리 지르고 자해하면서 그렇게 그들의 신 앞에 나아가서 불을 내려고 하는 그때에 아합도 마음을 같이해서, 그는 우상 숭배자니까요, 마음을 같이해서, 그리고 이 국가에 비가 와야 자기도 이제 폐위되지 않는, 죽지 않는 곤란한 지경 가운데 이제 처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를 간절하게 구하고 우상 숭배자였던 그가 금식하면서 바랬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엘리야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빗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니까 당신 걱정 놓고 마시고 그리고 드십시오. 이제 비가 내리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지금 여기에 엘리야의 믿음을 보고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비는 결국은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아합의 마음의 소원, 그리고 전 이스라엘의 마음의 소원, 그 하나님께서 마음의 소원을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비를 내려주시고 회복의 일들을 일으켜 주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비가 내려야, 그래야 만물이 소생하고 풍년이 들고 가축이 번성하고 나라가 새 삶을 살게 되는데, 여러분, 이 비의 소리를 이미 엘리야는 듣고 믿음으로 이 아합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큰 빗소리가 있으니까 걱정 놓으시고 마음 놓으시고 그리고 비가 올 걸 대비하십시오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앞서서 이 아합에게 얘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하기 전까지 비 안 내립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틀림없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2일 후에는 비를 주실 걸 이미 엘리야는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듣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심지어 아직 비가 내리지도 않았어요. 사환이, 이 스토리의 전체적인 부분에서 볼 때 사환이 7번 지중해 쪽을 바라보면서 구름이 떠오르기까지, 손바닥만한 구름 올라왔는데요 라고 얘기하기 전까지 비는 내릴 조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 가지고 어떻게 비가 온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합에게 엘리야는 이야기합니다. 44절에 그 중반부터 보시면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빨리 이 비로 말미암아서 길이 막힐지도 모르니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스라엘은요, 비가 많이 내리면 갑자기 강이 생기는 곳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위에, 산 위에, 갈멜산 위쪽에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곳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골짜기가 물로 가득 차는 일이 일어나고, 그렇게 내려가다가 물에 휩쓸려 갈 수 있는 재앙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마차 타고 가는 당신이 그 문제로 말미암아서 당신의 마차가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빨리 내려가시오,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비가 겁이 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빨리 아합이 칼을 들까 봐 겁이 나서 빨리 아합을 치워내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엘리야는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틀림없이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단순한 한 사건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하냐면 믿음의 위대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단 한 사건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안 임하고에 의해서 한 나라의 운명과 이 위기와 기회가 열리게 되는 것을, 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 인생에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우리의 지위와 그리고 역할과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이라는 믿음을 가지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그랬습니까? 엘리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엘리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이 그의 시대 가운데 결국은 하나님이 이상을 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눈이 어두워지는 그 육체적인 그 실명된 것으로 그의 영적인 위기를 표현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 시대에 한 사람이 어린아이지만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는 영적인 지도자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서나갑니다. 무엇 때문에요? 말씀 때문에요. 여러분, 그 말씀이 있고 없고가 그렇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말씀은 믿으라고 주신 것이지 거부하라고 주신 것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선택할 때, 말씀을 나의 삶에 중요한 인생의 키로 삼을 때에, 그때에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적용되기 시작하고 기적을 만들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믿음을 두지 않고 그리고 앞에 나아가는 것, 역사 앞에 나아가는 것, 사람들 앞에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뒤에 섰다면, 숨었다면 이 자신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름 앞에 불순종했더라면,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은 여전히 위기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다른 선지자가 나타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대언하기 전까지 여전히 가뭄 가운데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면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꾸짖으셨던, 별로 꾸짖으시지 않으시던 우리 예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굉장히 그 목양의 대상에게 꾸짖으실 때가 있어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말씀하시며 꾸짖으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는 믿음이 없는 것, 믿음이 적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음 가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더니 미리 듣습니다. 미리 바라봅니다. 미리 대책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대하고 소망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준비해 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확신의 기도, 이 기도 확신 없이 기도하는 것은 기도 자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믿음 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하는 것은 푸념이에요. 체념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막연하게 기도하면 안 되고요.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냥 기도해서도 안 됩니다. 추상적인 기도, 관념적인 기도 해서는 안 됩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시고 위대하시고 아름다우신 주님,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해결돼야 될 기도의 제목,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응답되어 지도록 주시는 기도의 제목들을 여러분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소원을 붙들고 구체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 시대 엘리야의 하나님과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지금 과학이 지배하고 있는 시대라 할지라도, 이성이 지배하고 있는 이 시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내용이 순수하고 깨끗하고 정당하고 목적이 분명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명한 기도의 제목이라면 그것을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응답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한 기도는 믿음의 기도일 뿐만 아니라 겸손의 기도여야 하는 것입니다. 겸손의 기도여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42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아합은 먹고 마시러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그 자리에 있어도 되잖아요. 그 자리에 있어도 돼요.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 자리에 있어도 돼요. 근데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통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려는 믿음의 표현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 하고 올라가서는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제가 분명히
이 본문으로 분명히 추측하건대 엘리야는 굉장히 날씬한 몸매를 가지신 분일 거예요. 어떻게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습니까?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요가하는 사람들에게도, 유연한 사람에게도 쉽지 않은 자세인데, 엘리야는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 곡기를 끊고 기도하는데 굉장히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들였던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그런 평상시의 기도의 연장선 가운데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대선지자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굉장히 낮은 모습, 초라한 모습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왜요? 그는 겸손한 기도자니까. 세상 앞에서는 선지자라고 그렇게 예언자라고 여겨지고 평가받고 인정받았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 기도자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기도자에 불과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몸의 자세가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반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머리를 숙여서 하나님께 경배하며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은 모세는 회막문이 구름 기둥에 섰음을 보고 일어나서 장막문에 서서 그렇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모습에 의해서 그 신앙의 모습이 태도가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정말 음성은 들리지 않지만 술에 취한 것처럼 그렇게 간절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리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성경에서도 여러 가지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도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잖아요. 바리새인의 기도는 듣지 않고 세리의 기도는 들으셨어요. 왜요? 세리는 자기의 의의를 나타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인정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저들과 같지 않음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세리와 창기들과 같지 않음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그들의 기도는 내가 누구보다 낫다는 교만의 기도였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에 응답하지 않고 오히려 죄인이었던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젊은 자들에게 말씀하셔요. 어떻게 기도하느냐? 장로들에게 순복하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그리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자세가, 몸의 자세가 우리의 태도를 반영합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은 어디로 흐릅니까?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누구에게 흐르겠습니까? 겸손한 자에게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기도 응답 주시기를, 영광스러운 순간을 주시기를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나라에 도둑놈이 너무나 많아서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도둑놈이 너무나 많아서요. 하나님은요, 돈을 도둑질하는 것보다 더 안타깝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기도 응답 받았는데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열심히 기도해서, 자기가 어떤 다른 사람보다 특출난 부분이 있어가지고 내가 기도에 응답 받았다고 얘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훼손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자격 때문에 주시는 게 아니라 불쌍히 여기셔서 사랑하셔서 허락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겸손함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지 않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더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단에 이제 전후에 6.25 전쟁 후에 이 한국 교회 가운데 위대하게 쓰임 받으셨던 목사님 계세요. 이성복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성복 목사님이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장로교, 감리교 전반적으로 굉장히 큰 존경과 사랑을 받으셨던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근데 이 목사님은요, 부흥회 인도하고 그리고 이제 방에서 주무시다 보면 같이 잠자던 그런 목사님들이 자주 보게 되는 것이
밤 12시, 새벽 2시, 새벽 4시 수시로 일어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였대요. 그 기도하시면서 지렁이보다 못한 이 나를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항상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벌레만도 못하고 군뱅이만도 못하고 지렁이보다도 못한 나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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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눈물로 기도하시던 모습이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하니까 우리 이성봉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하고 아름다운 부흥의 역사를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일으켜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겸손하셔야 돼요. 겸손하셔야 돼요. 우리 이제 제가 알던 한 장로님도 그런 얘기 하셨어요. 우리 한국교회에 자랑할 만한 세계적인 영어 잘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에 대해서 실망하셨다는 거예요. 왜 실망하셨냐 물어보니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이 뉴질랜드에 와서 그래서 부흥 집회를 이제 진행하는데 뉴질랜드를 위한 축복의 사역을 일으켜 가시는데 그런데 오시라고 초청했더니 나는 얼마 아니면 안 갑니다. 나는 얼마 안 가면 안 움직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느끼셨던 게 이분은 험불하지 않구나. 이분은 겸손하지 않구나. 그렇게 느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국의 빌리그레함 목사님, 그 목사님은 초청해서 그 곁에서 가까이 볼 기회가 있었는데 그렇게 겸손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유명한 분인데 그분 앞서서 얘기했던 분보다 훨씬 더 지명도가 높고 그리고 많은 집회 가운데서 많은 능력의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그런 분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겸손한 모습을 그 뉴질랜드 지도자들에게 보여주어서 뉴질랜드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굉장히 큰 귀감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할 때 그 은혜가 오래 머무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엘리야가 겸손하였습니다. 정말 낮은 자세로 사람들이 보면 비웃을 만한 자세로 조롱할 만한 자세로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세에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어색하고 이상할지 모르지만 겸손하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손하게 기도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인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모습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만 만나고 그 하나님께 은혜 받기를 간절히 원할 때에 겸손한 모습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겸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다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 응답받는 기도, 하나님께서 회복의 일,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그런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엘리야처럼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몇 번에 걸쳐서 기도합니까? 엘리야가 7번에 걸쳐서 기도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산꼭대기로 올라갔지만 그 산꼭대기가 다른 어떤 장애물에 의해서 지중해 쪽은 바라볼 수 없거나 아니면 지중해 쪽과 등을 대고 바라보지 않기로 하고 그리고 기도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중해 쪽은 그 구름이 떠오르는 것은 그가 관심을 갖지 않고 기도하는 데만 집중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징조는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환에게 가서 바다 위에 뭐가 있는지 알아보라고 그렇게 시켰습니다. 그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아무것도 없나이다. 여러분, 이 지중해 반대편은 광야 쪽입니다. 광야는 당연히 메마른 곳이고 메마른 곳으로부터는 그냥 건조한 바람만 부는 게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비는 어디서 와야 되냐면 지중해 쪽으로부터 불어오는 바람이 머금고 오는 겁니다. 그 지중해 쪽을 바라보면서 사환에게 뭐가 있냐고 물어봅니다. 7번. 사환도 지쳤을 것 같아요. 아예 없다니까요.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엘리야는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무엇이 있는지 물어봅니다. 7번째에 이르러서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7번 동안 엘리야는 계속해서 무릎 가운데에 머리를 두고 꿇어 엎드려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겸손할 뿐만 아니라 끈질긴 기도를 드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두 번의 기도로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끈질긴 기도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욕망과 소원으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그걸 사람들은 이제는 죽기 전이면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이제 절대자를 만나기 위해서, 대면하기 위해서 그래서 준비해야 될 시기예요. 그런데 절대자를 만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시기에조차도 남은 인생 가운데 내가 누리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리스트 만들어가지고 꼭 반드시 이루고야 말겠어, 버킷리스트 해놓고 그러고 이루려고 죽는 순간까지 뛰어 달리는 그런 경향들이 너무나 강합니다. 여러분, 큰 병 걸렸을 때 죽음을 앞두고도 그러니 여러분, 우리 건강히 있을 때, 살아있을 때는 얼마나 더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진정한 인생의 소원이 해결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가 끝장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야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의 이 산업의 몰락, 나라의 몰락의 문제도 하나님이 비를 주시는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는 그 불편한 자세를 하면서 7번 물을 때까지 끈질기게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한두 번 기도하다가 안 들어지는 기도는 이 욕망과 소원이 가득 차 있는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하는 게 아닐지 몰라요. 진정으로 원하면 그렇게 쉽게 포기할 리가 있나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여러분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가지고 계시는 소원이 있다면 그 소원을 여러분 끝까지 주님 앞에 드리고 응답받기까지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작은 징조라도 나타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가 사환에게서 들은 것은 그냥 손바닥만한 구름이었습니다.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그 손바닥만한 구름에서 엘리야는 폭우를 바라봅니다. 온 이스라엘의 이 갈증을, 갈망을 해결할 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했던 것에 자그마한 징조라도 나타난다면 그것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수많은 자손이잖아요.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티끌과 먼지와 같고 모래와 같은 수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본 자손은 이삭 한 아들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셨고 이 아들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성취될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수많은 나라와 민족 가운데서 아브라함의 자손, 믿음의 자손들이 드러나고 나타났고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과 저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시건하지 않으십니다. 말씀하시고 나서 그것을 거두시는 법이 없으신 틀림없는 하나님이신 줄로, 신실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끈질기게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끈질김의 끝에는 하나님께서 기적의 실마리를 보여주시고 그 기적의 실마리로 말미암아 거대한 일, 위대한 일을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녀 하나를 얻었습니다. 이삭 하나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삭 하나 얻고 이삭은 또 두 아들을 얻었지만 그 아들 가운데 선택된 아들은 단 하나의 아들 야곱이었잖아요. 그러나 야곱을 통해서 12아들들이 태어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야곱의 이름입니다. 야곱의 이름. 야곱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는 그 인정을 해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벗이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하나님께 사랑하셔서 져주는 자,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는 자 야곱을 얻게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황태자라고 그렇게 이제 이름 붙이기를 좋아하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져주기로 약속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황태자로까지 그렇게 부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끈질기게 놓치지 않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소원을 두고 행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침내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오래지 않았습니다. 조금 후입니다.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났습니다.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이었는데 그 구름이 큰 구름이 되었고, 바람이 그 큰 구름을 밀고 그 이스라엘 땅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더니 온 땅을 캄캄하게 뒤덮고 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나아갑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을 향해서 홍수에 마차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그렇게 긴급하게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능력으로 엘리야를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엘리야는 오히려 보니까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렸더라. 아합은 뭐 타고 갑니까? 아합은 마차 타고 갑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 받은, 성령이 사로잡은 엘리야는 그 마차보다 더 빨리 달려갑니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가지고 그렇게 달려갑니다. 여러분, 그 기도의 응답의 도구가 된 엘리야가 더 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도 기도의 응답 받고 능력 받고 신나고 기쁘고 행복한 그 순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기도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손의 기도 드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끈질기게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응답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의 소원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신 그 마음의 소원이 끊임없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소원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소원을 주시고 행하신 것이니 말씀으로 우리의 소원, 우리 가정에게 일어나야 할 일,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나야 할 일,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야 할 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일어나야 할 일을 마음의 소원으로 말씀 가운데 주신 것을 감사하고 찬양하며 끝까지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겸손하게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제목들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도둑들로, 강도들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겸손하게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고 끈질기게 기도함으로, 꾸준히 기도함으로, 성실하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도에 응답받고 기쁨과 환희를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주님의 아버지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